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현세 그리고 내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지금 마음껏 즐거워하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또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2배, 또 수치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채워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2배, 3배, 4배 이런 것을 원하고 성경에도 수치로 30배다, 60배다, 100배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치로 표현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그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수치적으로도 2배 갑절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몇 프로인가 또 몇 배인가에 너무 매달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쏟아부으면 그것이 내게는 때로는 1000%가 될 수도 있고 10,000%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200%가 되고 300%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아깝지만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산수를 배웠는데 산수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덧셈이잖아요. 네. 뺄셈보다 덧셈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더하기. 덧셈이 쉽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덧셈을 할 줄 알아야 뺄셈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곱셈하고 나눗셈 중에 뭘부터 배우죠? 곱셈. 구구단 외우면서. 왜 곱셈부터 하는가 하면 구구단을 외우고 곱셈을 배워야만 나눗셈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뺄셈과 나눗셈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것만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내가 능력에 붙이는데 그러면 안 하려고 하죠. 이걸 하려고 내가 다 쏟아부으면 나중에 나는 빈주머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빼질 못하고 나누지 못하죠. 그런데 빼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닐까. 또 살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급할 때는 뭐 무슨 기도 못 하겠어요? 어떤 서야기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정말 사무엘이 생겼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근데 여러분 그 아이 하나도 낳지 못했던 이 한나가 무려 5남매를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셨는데 하나를 빼니까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오히려 5명이 더 생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덧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내가 200% 달성, 300% 달성보다도 내 것을 계속 비우는 작업을 하면 하나님은 채우신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이고 200%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수치에 너무 약해요. 뭐 어린 나이에 죽었다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또 50세에 갔다 그것도 서러워하고 그리고 막 90대에 갔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도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쇼킹할 때가 있어요. 참 호상이다라는 표현. 호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호상 아닌가요? 아멘. 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몇 년 살았느냐를 가지고 자꾸 장수 뭐 이런 개념 속에서 너무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나는 몇 프로나 뺐는가, 나는 얼마나 빼며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내가 빼면 하나님은 더해 주실 것이다. 내가 나누면 곱해 주실 것이다. 살면서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산조교회 처음 부임해서 이제 올해 30년째인데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성경적 가치관대로 빼고 싶었어요.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철저하게
방어막이 쳐져 있었어요. 아유, 그걸 왜 하냐고. 전에 안 하던 건데. 그걸 하려면 돈이 드니까. 돈 계산을 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빼기, 꾸준히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성장해 있어요. 우린 돈을 아껴야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적금에 익숙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적금을 해도 돈을 모아도 집 한 칸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언제까지 좌절하고 살아가겠어요. 정말 중요한 셈법을 배우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1995년 12월 25일이 제가 산조익교회 부임에서 처음 맞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6시에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한국의 슈바이자라고 부르던 장기려 장로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하필 성탄절날 저는 굉장한 선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때 신문에 그리고 뉴스에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의 뭐 온갖 부정과 비리가 그리고 몇 천억 뭐 이런 소리가 나오던 때였는데 장기려 장로님이 세상을 딱 뜨고 나자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냥 장기려로 도배가 되면서 더러운 뉴스를 싹 지워버렸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그분의 평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빼며 사는 삶이었고 나누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남겨놓은 재산이 없어요. 그분이 살던 부산의 보건병원에 옥탑방 지금도 그대로 보존돼 있지만 그 집에서 사셨고 그는 받은 것들을 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사셨는데 그분은 200%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많은 사람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생애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뭐 200%로 표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삶, 그래서 빼면서 나누면서 2배도 되고 그리고 10배도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 그리고 헌금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채우실 만한 마중물과 같다. 물을 길어오르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것, 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도전했으면 좋겠고 자꾸 200%, 300% 축복을 얘기하기보다 나는 어디까지 빼봤니? 그러는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다 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덕분에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빼면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김관선 목사님께 그 빼고 나누면 200%가 아니라 무한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실예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서울에 제일 비싼 집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또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채에 수십억 하는 집이 있지만 그 뒤에 햇빛이 비치 그 비싼 건물에 가려서 빛도 들지 않는 소위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우리 서초동이 원래 꽃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치고 살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연탄 온돌 하고 그리고 보온도 없게 하고 그리고 집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그 세대가 한 40여 세대 됐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 중에 한 10세대가 있었고 근데 저는 그 집에 사는 집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전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칼 갈러 다니세요. 자전거에다가 앞에 칼 몇 개 꽂고 칼 가세요 그러고 돌아다니거든요. 요즘 누가 칼 갈기나 합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도 칼을 나를 시퍼렇게 세워놓고 가시고 그래요. 그분의 주제가를 그래서 날 세우소서. 제가 이렇게 정해줬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자전거 타고 교회 앞을 지나가다 저를 보면 늘 반갑게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고 환하게 웃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헌금이 들어와요. 11조. 이번 달에 12,000원. 얼마 번 거예요? 12만. 그 다음 달엔 할렐루야 조금 더 버셨어요. 13,000원.
이달엔 좀 안 됐어요. 11,000원. 10여 년을 그렇게 헌금하시다가 가셨어요. 아이고. 누가 그분을 가난하다고 하겠어요? 1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11조. 그분의 12,000원짜리 11조는 누군가의 120만 원 11조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200% 300%의 삶을 누리지 않았을까. 그분이 천국 가셨을 때 제가 마지막 그 우리 부활동산에 모실 때까지 정성껏 천국에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벌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12만 원 중에서 12,000원을 11조 하며 살았던 그분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늘 웃으면서 환한 모습 보여주던 그분이 그 안에 누가 계시겠어요? 돈은 얼마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정말 인생을 2000% 누리며 살았던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아멘.